솔로몬 왕 이야기까지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에 이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 나눠진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대치 상황에 있었던 거죠. 같은 형제였지만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고, 아비야와 그 여로보암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아비야는 열왕기서에 보면 악한 왕으로 나오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좋은 왕으로 나와요.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참 악하다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뭐 마음에 하나 안 들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다 싫어 이렇게 해버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이 악했다 그랬지만 역대하에서는 또 좋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단점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배울 점도 있고 선한 부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선을 긋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비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그러니까 40대 80, 거의 뭐 수적으로 굉장히 남유다가 열세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비야가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수적으로 열세하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왜 담대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야가 왕이 산 위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다.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소금으로 언약했다가 아니라 소금의 성질을 의미해요. 소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 언약으로 다윗과 맺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너희 잊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로 그 언약을, 그 계통을 이어받고 있는 민족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온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우리는 그 민족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너희의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근데 신하가 욕먹을 일으켰다. 신하는 신하로서 있어야지. 분명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너희는 그 르호보암 그 계통을 배반하였고 나쁜 자들의 도움으로 나도 그 나라를 두동강이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고, 너희는 이것은 다윗 왕조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 또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웠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즉 너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다. 질서를 무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남유다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켰다.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했다. 우리는 금송아지로 예배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예배했다. 그렇게 아비야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조하면서 바로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언하고 있고 단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머리 되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교회도 세웠고요, 또 예배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나 중심, 자기들의 어떤 사상, 생각, 그렇게 사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러지 않았다. 말씀대로 따랐다. 말씀대로 따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지켰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했다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죠. 그래서 잘못함이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회개하고 돌이키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르호보암도 그러죠.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막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시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여러분 지금 전쟁에 80대 40으로 아예 그 확연한 차이가 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 적병이라고 하죠. 적병 앞뒤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딱 이르렀을 때 남유다와 이 아비야가 뭘 하는가 보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찾았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했다는 거예요. 크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승리가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고 맞춰볼까요? 15절부터 18절. 글씨가 좀 작지만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상황이 굉장히 열세해 보이고 그래서 급급해지고요. 마음이 그죠. 급해지고 급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남유다가 이겨요. 남유다가 이겨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죠.
이게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로 끝나지 않고 보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거기서 더 이상 강성하지 못하고 그래요. 더 이상 강성하지 못하고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좋은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3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그러나 그때 동안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해주셔야지 의지자의 대상이 아닌 거죠. 나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라요.